16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허락하신 아버지, 진실로 그 귀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사랑, 예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한날의 삶 가운데에 세상 속에서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굳건한 소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망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명예로운 삶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명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예로운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구절 말씀, 구약성경 439면에 해당하옵고, 우리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같이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같이 읽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 정말 놀라운 축복은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상태가 좋을 때하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상태가 좋을 때는 정말로 어저께 말씀 가운데 보신 것처럼 골리앗을 갖다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게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인데, 상태가 좋을 때는, 상태가 나쁠 때는요, 이제 사무엘하 열왕기 상을 쭉 읽어보시겠지만은요, 보면은요, 진짜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사건이 그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그거 한두 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놓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상태가 좋았던 거 이거 한 가지 하고 나빴던 거 거의 균등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때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 친구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초점이 흐려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이 흐려질 때에 그 옆에 있는 친구들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하는 삶을 이 다윗에게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그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만남의 축복은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자기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흐트러지고 있을 때에 그 초점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친구. 1절 말씀 보시니까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일약 스타가 됐죠. 골리앗을 넘어팀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완전히 일약 그냥 스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온통 다윗의 이름이 플랜카드가 걸리고 사방팔방에서 다윗 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궁에다가 잡아놓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 명성을 얻고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사울 왕궁은 어떨까요? 사울 왕궁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의 왕궁입니다. 사울의 왕궁입니다. 사울의 뜻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울의 얼굴이 제일 중요하고 사울의 느낌이 제일 중요하고 사울의 말이 제일 중요한 사울의 왕궁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왕궁에 다윗이 들어가서 지금 혼자입니다. 이 혼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 왕궁 안에서 다윗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때 요나단이 먼저 다윗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것에 대해서 그 말씀 다시 보십시오. 다윗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같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찾아갔고 그 요나단은 자기 옆자리를 내어주게 되어지고 그 옆자리에 다윗을 함께 놓게 되어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라고 당신의 옆자리를 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뒤에 가면 이 요나단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기 전까지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고난을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참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요나단입니다. 한 번 받은 사랑, 한 번 받은 마음을 같이 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마음을 의지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것이 그 모습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같이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사울의 왕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우리들도 이렇게 그분께 마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니까는요. 자,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쏟아 부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이 떠난 다음에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항상 내게 다가와 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와서 나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떠납니다. 요나단이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친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지겠다라고요. 예수님도 정말로 한 이웃을 만난 것을 말씀하셨죠. 너에게 좋은 친구, 착한 친구를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갖다 도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도왔습니까? 지나가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형편을 살펴보고 불쌍한 것을 바라보고 다가가서 옆자리를 내어주고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공감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거기에 머물러 치료를 부탁하고 그리고 다음날 올 테니까는 치료비까지 미리 선불하고 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과연 바리새인이냐 제사장들이냐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친구가 되겠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이렇게 도와주고 자기 것을 내어준 사람이 친구가 되겠느냐, 이웃이 되겠느냐?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요. 당연히 뒷사람이지요. 다윗은 느낍니다. 요나단에게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봅니다. 그를 마음속에 두었고 그와 함께 살아갔던 시간 동안에 그에게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태도를 바꿉니다. 이제는 친구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가서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30장을 마치고 사무엘상 30장을 마치고 시작되는 사무엘하의 왕으로서 자리매김 시작하는 그 장면의 바로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고, 자기가 정말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 혹은 어린아이들, 너와 나가 참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내 옆에 있어줄 거야. 난 널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언약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좀 수준 있는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나단도 그 마음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우리가 끝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언약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는 내가 너를 돕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 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뭐 그런 언약들 맺습니다.
근데 다윗,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 사람, 초점을 맞춰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요나단은 그 마음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을 살자.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맞춰져 있었지요. 그럼 우리도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당신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과 그 길을 동행하는 분들이고, 그 길 속에서 우리 예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 자기의 소유물을 내어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내어주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을 육체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는 그 4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자기의 칼과 자기의 활과 자기의 띠도 그리하였더라. 띠라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다 좋은 친구라고 해도요, 이렇게까지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것을 내어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하고, 왜 우리를 전도를 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자기의 귀한 물질을 바치는 사람들을 살아가고 시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들, 그것 때문에 내오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인간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빛나져요.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세상에선 결코 얻을 수 없는 내 안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추잡하고 더럽고 쉽게 흔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쉽게 떨어지는 그 사람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마중물이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기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지혜가 누구한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뜻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지혜를 얻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말로 이 다윗이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뒤에 가면서 사울의 왕궁에 있으면서 점점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는요, 기도하는 것이 참 보이지가 않아요. 다급한 일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 만나는데 어쩜 그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그저 조급해가지고 다급해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바라볼 때 어땠을까?
이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정말로 이런 친구를 바라보는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요나단이 적어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잘 되는 일들, 그리고 자기 나라가 잘 되는 일들,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요나단은 함께 기뻐하고 그 일을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평온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온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나, 남의 일이 잘 되는 것, 정말 친구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평안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일이 잘 되는 것, 내가 정말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일들이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있으면은 마음이 평온하고 기뻐집니다. 근데 잠언 14장 30절 말씀 가운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거기서 시기의 원인이 뭘까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요나단은 적어도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아버지 사울 때문에 빛이 가려졌을 뿐이지 정말로 사울을 능가하는 그 아들이었고 영적으로도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가장 귀한 마음, 내가 그 일을 해서 나도 저런 영광에 있어야 할 텐데, 그 마음이 없는 거지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자기의 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뼈도 썩게 하더라고요. 요나단은 그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아, 저런 사람이 내게 있음이 감사하다. 예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내가 그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 교회 일이 잘 되는 걸 바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꼭 그 일의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여도, 그 일을 정말로 주장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나가시고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것,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 일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의 삶들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평온이 있습니다. 그 평온의 마음이 우리 육신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 임한 평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이룰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나단, 정말로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친구의 마음에 정말로 나의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친구의 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나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그 친구의 일이 나의 일이고 친구가 받는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날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정말 예수님의 친구로 살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믿는 나는 과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혹시라도 그런 친구가 항상 내게 다가와 주기만을 원했다고 한다면은 이 새벽에 기도하며 회개하고서 내가 그런 친구로 다가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길들을 내가 열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옵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열방과 이 땅들 전염병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임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임직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병들고 약한 분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